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함께 은혜 나실 생명의 말씀은 계시록 한번 보실까요? 네. 요한계시록 20장. 네. 아주 보겠습니다. 이것만 이해가 되면은 성경 전체가 다 이해가 되는 것이죠. 가장 난이도 어려운 구절입니다. 이것을- 어렵더라고요. 읽어보니까. 네, 그렇죠. 배운 건데도 근데- 또 잊어버렸어. 당연히 어렵죠. 그런데 오늘 쉽게 한번 가보자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줘야 다른 것들은 쉽게 풀려가거든요. 어려운 것부터 풀면 또 쉬운 거는 그냥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것을 잡았어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자,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범에 천사가 무저갱 열쇠의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영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다바 1000년 동안 결벽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유력하지 못하게 했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너희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함께 읽어보신 바와 같이 이 영과 사단과 또 천사, 그 다음에 1000년 동안 우리를 결박한다 했는데 그 얘기가 무엇인지 또 무저갱의 의미를 무엇인지 한번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사에 대해 한번 볼까요? 천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천사는 바로 말라크거든요. 크죠. 이 말라크 이렇게 되죠. 말라크라는 것은 우리가 말라크에 대해서 창세기에 충만하다, 가득 차다. 천사는 이제 우리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천사를 한번 볼까요? 창세기 한번 보죠. 여기 본받지. 창세기 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천사, 이런 것들이 풀어져야 오늘 이게 싹 내 마음에서 녹여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마음속에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끄집어내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를 끄집어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끄집어내는 그 작업이 성경에 기록된 66권이고 또 내 안에 성경책이 마음속에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속뜻을 아는 것이 내 마음에 있는 그 성경을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그럼 한번 보자고요. 천사에 대해서. 창세기 3장 한번 해볼까요? 3장 23절로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로 24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기서 본 바와 같이 바로 근본된 토지를 간다 했거든요. 에덴 동산이 기쁨의 동산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기쁜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냈다는 얘기는 근본된 토지를 갈기 위해서 내어보냈거든요. 그러니까 근본된 토지를 갈아야 되는데 근본된 토지의 의미가 뭐냐는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내어보냈어요. 어디로? 애굽으로 또는 동편으로. 케뎀이라고 했죠. 동편으로. 동방박사가 동편이거든요. 동방박사 내보내듯이 우리를 동방박사 내보내듯이 내보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왜?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데 근본된 토지가 뭐냐면요. 그은이 뭐냐면 이거거든요. 그은이 보니까 잠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어로 바이샬라하흐 에호바 엘로힘 민이거든요. 미간이 이제 동산이죠. 미간 에덴 그렇죠. 라 레보드 에트 하 아담 그렇죠. 에트 하 아담아 아세르 루카우 미 샴이라 했거든요. 이게 미 샴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보세요. 그러니까 근본된 토지를 가는 게 뭐냐는 얘기예요. 근본된 토지가 여기서 토지는 뭐냐면 이게 에트 있고 자 에트는 우리가 많이 알았죠. 에트 치고 마케 붙였어요. 마케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토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 아담하예요. 하 아담하가 이 아담하시죠. 아담. 이 얘기는 이 에트의 성분을 이제 알렙부터 타브까지 하나님 성분과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그 속성을 지금 아담한테 넣어주는 거거든요. 아담이 그 얘기예요. 아담이.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가 아담이에요. 집사님이 아담이고 모든 사람이 아담이에요. 내가 아담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 이런 수로가 있어요. 수로가 있으면 여기에 아담이 있습니다. 아담. 이게 아담이죠. 아담이 있는데 반드시 우리 이 마음 속에는 이 하나님이 같이 있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그러면 밖에 있는 성경책으로 이 밖에 보이는 성경책으로 속뜻, 근본, 그 이름의 속뜻을 내 안에 계속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럼 이게 하가 되거든요. 이게 뭐냐? 여호와예요. 여호와. 이게 여호와. 하가 여호와라 했죠. 여호와. 이게 하. 여호와. 여호와가 들어가서 이 여호와 들어가서 다시 뚫고 나오는 거예요. 나한테. 다시 여호와예요. 이게 하아담이에요. 하아담. 이 수로에 뚫고 나가야 돼요. 우리한테 뚫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냥 여기서 계속적으로 축적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에트의 진리를 계속적으로 내가 넣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안 넣어주게 되면은 이거는 그냥 안 되는 거죠. 바깥에서 돼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오늘 보면 영이라고도 짐승이라고 그런 의미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보내준 거거든요. 그럼 내 보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근본된 토지를 가라 했어요. 오늘 여기에서 근본된 토지가 뭐냐면 이게 미가 이제 진리잖아요. 진리. 이게 M이니까 M 샴이에요. 샴이 뭐래? 이게 이름이거든요. 이게 이름. 이게 근이에요. 근. 한번 이거죠. 뿌리 근자 알죠? 뿌리 근. 우리가 이 뿌리가 뭐냐 하듯이 이 뿌리가 이 이름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거기래서 거기에 이름이 있다니. 거기에 이 이름 속에 이 이름 속뜻 속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 근이에요. 근이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자 보세요. 근이 다시 한번 이거 설명할게요. 이게 우리가 알아줘야 성경이 이제 풀리거든요. 이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나님이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았대요. 지금 오늘 이 말씀들하면 그렇죠? 그러면 왜 천사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천사에 대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천사가 너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사자가 천사 같은 얘기예요. 사자, 천사. 그러니까 자 이게 셈이에요. 셈. 이게 셈이고 이게 이름이라 했어요. 이름이고 거기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그러면 이 이름 속에 있는 속뜻을 알면 이게 하나님이 뭐라 했죠? 이게 요두가 하나님이 사역한다 했죠. 사역. 요두가.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이렇게 빈 그릇, 맴이 이렇게 반드시 있으면은 이걸 하늘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이 성경에 보이는 이 우리 문자 속에 그 이름의 속뜻을 알면은 내가 하늘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늘에 큰 이적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집사님 속에 큰 이적이 당연히 있어야죠. 이 이적이 뭐냐면 이거 에트 징조. 그러면 징조 속을 계속적으로 집어넣어주면은 속뜻을 넣으면 영의 속뜻, 사탄의 속뜻, 또 모든 성경에 나오는 이름의 속뜻을 집사님 계속적으로 마음속에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그가 하늘이라는 얘기예요. 샤마임이가 하늘이에요. 조금 전에 봤다 하늘. 이게 하늘. 이름이. 거기에 물이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진리가 있다. 그런데 번이 뭐냐면 번이 또 뭐냐면 누카우거든요. 누카우. 루카흐. 누카우거든요. 루카우 한번 볼까요? 누카우 뭐냐면 여기 있네요. 누카우. 누카우는 뭐냐면 이게 취하다. 이걸 취해야 된다. 이게 취하다. 누카우가 취하다. 이게 하나님이 공급하여서 이게 라메드잖아요. 하나님이 조성시켜 줘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한다. 교통한다. 이게 그 호프가 교통한다. 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취하는 거예요. 근본이에요. 근본을 취한다는 얘기예요. 근본을 취한다. 이게 왜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내쫓았느냐?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기 위해서. 그 얘기거든요. 23절이. 자, 그러면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했죠. 에덴 동산 동편이 뭐냐면 동방 박사가 동편이고 이게 케뎀입니다. 케뎀. 이게 우리 반드시 가야 해요. 케뎀. 이 케뎀이 여기 에덴 동산 이게 애굽이에요. 애굽. 반드시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케뎀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이 삶이 힘들다고. 우리 모든 삶 자체가 지금 케뎀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이 케뎀에. 그렇죠? 그런데 이 케뎀으로 지금 내쫓았대요. 뭐를? 그룹들을. 그 그룹이 뭐예요? 내 동생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그렇죠? 왜 내쫓았느냐? 케뎀으로 동편을 내쫓았느냐? 그룹이 뭐냐면 이게 천사거든요. 그룹이 천사라 했거든요. 그럼 천사란 얘기는 지금 제가 여지껏 얘기했던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집사님이나 또 이 말씀을 깨닫고 있는 자나 나나 그들이 그룹이거든요. 그들을 천사라고 그래요. 다른 데서 천사를 찾으시면 안 돼요. 그들이 천사라니까요. 그들이 하늘에서 천사가 오늘 내려온다 했기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그게 어디로? 이 케뎀 동편으로 왔다는 얘기거든요. 내려왔다는 얘기, 그룹이. 그렇죠? 내려와서 뭐 하냐? 그러면 내려왔는데 두루 도는 화영검이 뭐냐면요. 화영검. 우리는 이 화영검 속에 살고 있거든요. 지금 화영검이란 건 뭐냐면요. 화영검에 대해서 한번 잠깐 말씀드릴게요. 화영검. 이 화영검을 우리가 알아야 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아주 역경 고난이 많이 있느냐. 이 화영검을 주기 위해서 화영검.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평안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불을 주러 왔다는 얘기예요. 이 화염을 주러 왔다는 화염. 화염의 의미를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화염. 그렇죠? 주님이 말씀을 그러면 한번 보고 하자고요. 마태복음 화염검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요. 마태복음 이제 이런 것들이 풀어져야 오늘 이게 영이 1,000원 동안 결박했다가 풀리고 잠깐 놓이고 이제 그런 것들이 풀려지기 때문에 정신 좀 차리시고 잘 좀 봐보세요. 힘드시더라도. 자, 마태복음 한번 펴보세요. 화염검을 한번 보려고 그래요.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펴서 34절부터 한번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34절부터 3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여 검을 주러 왔노라. 네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38절까지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쫓지 않는 자도 합당치 아니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지금 화평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부 주님이 오면 우리한테 화평을 주겠다라고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복 주시옵소서. 주님은 복 준 사람이라고 다들 하나님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히 반대로 얘기한다니까요. 나는 너네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이 화영검, 즉 검을 주러 왔다는 것이에요. 불을 주러 왔다는 얘기예요. 전부 너희 가족관계, 전부가 오늘날 자기 가족관계에 다 묶여가지고 가족들 얼마나 서로 사랑하잖아요.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더라도 내 자식이 왜 하나님이 줬는지를 먼저 알고 사랑을 해야지.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부모는 그 얘기예요. 그것을 모르고 너네가 그냥 살아버리면 그것들이 원수래요. 성경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화영검을 구체적으로 한번 보자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화영검이 주님이 이걸 주러 왔다 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오늘 그 빈들의 마른 풀에서 우리가 빈들의 마른 풀처럼 우리가 했듯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빈들의 마른 풀처럼 완전히 말다요 가뭄이 들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가뭄을 들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마른 풀 되기 위해서 기근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가 이게 반드시 하나님이 기근을 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게 화염이거든요. 너네에게 고통을 주러 처음에는 고통을 주게 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성경이 전부가 전쟁이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완전히 우리가 체념을 시켜버려. 체념을 시켜버려. 아, 나는 할 수 없구나. 나는 정말 안 되는 존재구나. 그 체념을 하나님 시킨다니까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그때 성령이 들어온 거예요. 빈들의 마른 뿔에서 성령의 번비를 내리듯이 그때 성령이 들어온 거예요. 성경은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케덴 동쪽으로 보냈고, 그러기 위해서 화영금을 줬어요. 그러면 예컨대 이제 우리들이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 아주 역경과 고난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나한테 또 무시하고 아주 그냥 이렇게 그냥 안 좋은 눈으로 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전부가 다 그런 게 화염이거든요. 그러면 다시 내가 그 이전에 잘못된 것, 잘못됐던 사고를 하든 뭐든 잘못됐던 것을 사업을 하든 누구에게 뭐 사기를 당했든 뭐 했든 간에 관계없이 그런 것들이 딱 모여지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모여져서 그것도 하나님이 일단 주는 거예요. 빈들의 마른 풀 되게끔 하는 거예요. 먼저 바싹 마른다니까요. 바싹 마르게 만들어야 하나님이. 그걸 알고 우리가 딱 그걸 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말랐을 때 다시는 그 일을 내가 다시 당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당해봐야. 그래서 성공은 실패의 어머니라잖아요. 젊어서 고생을 사사한다는 얘기 전부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따지고 보면요. 그래야 그런 것들을 내가 계속적으로 잘못된 것을, 이게 화염인데 사기당했다거나 내가 누구한테 뭐 잘못됐다거나 또 그 사람하고 완전히 안 좋은 이런 상태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생각하면은 다음에 또 그걸 하겠냐고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내가 이것을 보고 잘못된 것을 보고 이 화염을 보고 내가 다시 안 하는 것을 검이라고 그러거든요. 검. 헤레브거든요. 헤레브가 검이에요. 검. 이 검을 준다는 것이에요. 화염 검을. 잘못을 그러니까 우리 자, 예컨대 이제 집사님이 누구한테 사기를 당했어요. 한 1,000만 원 사기 당했어. 어찌 됐든 간에 당했는데 이제 그 당한 것을 이제 본인은 알 거 아니에요. 본인은 누구보다도 당했으니까.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다시 그런 거 안 당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당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을 화염이라 그래.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처음에는 빈들의 마른 풀처럼 힘들게 아주 역경과 고난을 주고 이 길로 가면 안 되는구나. 그걸 아는 것이 검이요. 검. 그걸 화염검이라고 그래. 성경은요. 그러니까 고통을 그러니까 화염검이라는 게 네. 그 에덴 동산에 화염검이 있어서 못 들어가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못 들어가게 한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 그 얘기하고 지금 여기서 화염검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뜻은 못 들어가게 한다는 얘기는 뭐냐? 못 들어가게 한다는 얘기가 이제 그걸 이제 설명해 드릴게. 이게 지금 자, 에덴 동산 여기 있어요. 에덴 동산 하자고. 에덴 동산. 이게 생명의 길이죠. 이 생명길이 이게 생명길. 에덴 동산이 생명길이에요. 생명길. 생명길을 자, 그러면 우리가 전부 세상 이 역경 고난으로 고통으로 아주 전부가 다 결국은 죽잖아요. 사람이 죽은 게 고통이잖아요. 뭐 이건희 씨도 고통 안 당했겠어. 죽을 때 고통 당했겠죠. 누구나 다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구장창 진리만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만. 너네가 알아먹든 못 알아먹든 살아서 이걸 알아먹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자, 에덴 동산에서 그동안 화염검이 우리가 많은 경험이 있었어요. 화염의 경험이 잘못된 것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내 잘못이든 누구 잘못이든 관계없이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왜? 널 시들게 하려고. 시들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성령의 단비를 주기 위해서 성령이 그래야 단비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로 보자면 모세를 그 궁전에서 그 엄청난 부와 권위와 아주 행복하게 살았던 그 모세를 일단은 이 화염검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죽이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사건을 만들어서 40년 동안 갈팡, 질팡, 오왕, 자왕 인간으로서는 최하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외롭겠냐고요. 궁전에 있다가 그렇게 만들어 가야 돼. 하나님이 거기에 이제 그 화염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화염을.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이사야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또 사도 바울도 있고 전부 그렇게 선지자 그렇게 안 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고 내가 완전 체념이 됐을 때
그러니까 이제 때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모세야 이제 내 백성 이스라엘 구해라 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저는 말도 할 줄 몰라요. 말도 할 줄 몰라요. 내 말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말이 없을 때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서. 그래야 모세 그 몸속에 들어와서 하아담이 했잖아요. 모세 몸속에 하나님 들어가서 완전히 이가 시들고 완전히 내가 죽는 자가 됐을 때 그때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을 통해서. 똑같아 우리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뭐 선지자한테 그리고 화염이 이제 그런 거예요. 고통스럽고 그게 이제 광야가 체렘이고 동쪽으로 보는 게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내가 이 경험을 많이 겪었어요. 모세도 수없는 경험을 겪었을 거 아니에요. 그 광야에서 외롭고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그럼 그렇게 겪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살인했잖아요. 뭐죠? 살인자잖아요. 살인 안 할 거 아니에요. 살인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사기를 당해가지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그 사기를 안 당할 거 아니에요. 아니까. 또 당하면 안 되겠죠. 같은 의미라니까요. 모든 걸 내 속에서 내가 이 성경은 내 얘기이기 때문에. 아니 그럼 살인 얘기는 또 왜 나와? 아 모세가 살인자 아니에요. 살인해갖고 쫓겨났잖아요. 아 그 저기를 죽였지. 그 히브리는 죽였죠. 아니 저 그렇지. 예굽인을. 죽였지. 그 하나님이 그래서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갖고 아니 그냥 아무런 뭐 사건 없이 그냥 내쫓이겠냐고요. 말이 안 맞잖아요. 살인을 시켜서 내쫓이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사기를 당하게 하거나 또는 뭐가 안 좋은 일이 있거나 그렇게 사건을 만들어서 그게 화염이라니까요. 만들어서 하나님이 일단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모세처럼 그렇게 체념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순서가 있어요. 반드시 진멸시켜야 돼 우리는. 성경에 진멸이 많이 나오잖아요. 진멸하고 황폐하고 그걸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걸 알고 우리가 받으면 그게 굉장히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 다른 게 아니라 그게 유혹적으로 온단 말이에요. 매혹적으로 오고 그게 그렇죠. 그러면 자 에덴 동산이 생명길인데 여기서 화염검이 계속적으로 쫓을 거 아니에요. 화염검이 내가 같이 있단 말이에요. 화염검이 있으면은 계속 내가 세상 쪽으로 나가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나는 세상이 좋으니까. 그러면 이 화염 내 옛날에 화염을 당했던 그 경험들이 검이 돼가지고 계속 내쫓는다는 얘기예요. 다시는 그 길로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생명길을 지킨다는 얘기예요. 그걸 생명길을 지킨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 순서가 풀어져야 성경이 전부가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 어디 아주 그냥 매듭이 다 지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 에덴 동산을 두루돈다는 얘기를 두루도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 말씀이 돌면서 내가 말씀 계속 넣어줘야지. 이 말씀을 넣어주면서 그러면 이 말씀이 화염에 있었던 그 화염이 경험이 돼가지고 계속적으로 내 인간적인 것, 천연적인 것은 내쫓아야 돼. 천연 내쫓는 거예요. 화염검으로 그냥 성령의 날성 검으로 계속적으로 그냥 날카로운 검으로 그냥 인식과 분별을 내쫓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인생 사는 게 살아가는 게 한번 보고 하자고. 이 인생을 사는데 이걸 천사라고 천사.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천사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럼 한번 보고 가죠. 히브리서 한번 봐보세요. 히브리서 천천히 한번 보자고요. 히브리서. 그럼 천사는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에요? 천사는 말라크. 아까 얘기했죠. 이게 말라크. 말라크가 말라크. 천사의 그 뜻이 그러면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네, 말라크. 그렇죠. 천사라는 거는 네. 충분하다는 충만하다. 뜻이에요? 예, 충만하다. 예, 이게 뭐냐면 이게 할례 받은 자. 충만하다. 예, 충만. 천사는 예.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이 충만한 거. 하늘에 올라가서 날개 달린 게 아니라 그건 아니죠. 그게 아니라 천사라는 뜻은 그 네. 충만하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충만할 때 천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생육과 번성하고. 충만하지 않으면 천사가 못 되네. 그렇죠. 천사가 이제 우리가 돼 가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천사예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지금 이걸 배우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천사라는 말을 들으려면 네. 말씀을 충분히 알아야지. 아 지금 알고 계시잖아 이렇게. 이거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넌 죽을 때까지 하는데 죽을 때까지 하지. 근데 그래서 맞아 이게 말라크 천사인데 한번 봐봐요 그러면. 어디 히브리서. 히브리서? 이게 화염검에서 내 생명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냐. 히브리서 4장. 이렇게 지킨단 말이에요. 4장 12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가 어디 있어요? 히브리서 있습니다. 네, 있죠. 12절. 야고보서 전장이죠. 네. 히브리서 4장.
12절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잖아요. 말씀. 이게 화영검이요. 이게 검으로, 화영검으로, 이게 헤레브 똑같은 얘기예요. 화영검으로 하나님이 골수를 쪼개고 완전히 예리한 칼로 혼과 영을 쪼갠다잖아요. 그러니까 내 천연적인 거 있잖아요. 인간적인 거, 천연적인 걸 계속 쫓아내는 거예요. 내 생각을 못하게. 그러니까 다른 차원으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말씀을 넣어줘야 돼. 말씀을 안 넣어줘버리면은 내 생각이 갈 수밖에 없어요. 이 마음은 하나님 마음밖에 없어요. 내 마음은 없어요. 나는 생각 혼밖에 없어요. 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은 처음부터 우리 속에 들어가 있어요. 처음부터 들어있다고요. 하나님 마음이. 그러면 이 마음을 우리가 자꾸 끄집어내야 돼. 이것을 부활했다 그러고, 이거 예수는 부활이 아닌 거예요. 예수는 어차피 살아있기 때문에 부활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있는 사람이고 산 사람이 왜 부활해요? 죽은 우리가 부활해야지. 날마다 죽노라가 이걸 죽는다는 거예요. 날마다 죽노라가 계속 내 천연적인 거, 인간적인 것을, 인간 생각을 이 진리가 들어와서 계속 내쫓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을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는 죽었다 살았잖아. 아니야. 그러니까 죽음을 맛보러 왔지. 그 사람은 원래 처음부터 사는 사람인데 죽음을 맛보러. 왜? 우리한테 설명하려고.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 살아있는, 그래서 살아있다. 아, 그렇죠. 그건 그리스도 영으로. 응?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 진리를 안 넣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날마다 죽는 거예요. 왜? 내 천연적인 게 계속적으로 쫓겨내야 돼. 뭘로? 화영검으로. 그래야 그 생명나무 길을 지킬 거 아니에요. 성경의 날선 검으로. 그래야 성경이 받잖아, 이게. 이 내 속에 마음, 하나님 마음을 한번 보자고요. 그럼 마음이. 하나님 내 속에 있다는 얘기를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먼저. 잠언서 한번 펴보세요, 잠언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다는 얘기 무슨 얘기인가? 3장. 잠언서 3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다. 잠언서는 시편 다음이죠. 시편 다음에 잠언서입니다. 3장 1절로 3절 말씀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1절로 3절이요? 네, 읽겠습니다. 네. 시작. 네. 내 아들아, 나의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메어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러니까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 처음부터 우리는 나오면서부터 새겨져 있는데 이것이 계속 살아나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살아나려면은 이 에트의 성문, 하나님의 진리를 계속 내 마음에 들려줘야 돼. 샤마가 듣다거든. 이 샤마 듣다 들려줘야 내 천연적인 게 쫓겨나갈 거 아니에요. 이 영이 살아나면서. 그것을 부활이라고 그래. 부활. 아나스타시스. 달리다 쿰할 때 이게 부활. 이게 계속 살아나는 게. 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마음이, 영이 내 속에서 살아나는 것을 바로 부활이다. 그것을 재림했다. 그것을 병림했다. 그 얘기예요. 이 모든 걸 천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죠? 천사가 이 정도 한번 보자고. 천사 이 정도 있어요. 자, 이렇게 화영검인데, 그래서 이 세상에서 반드시 이게 우리가 적용을 시켜야 돼. 적용. 어버럽돼야 돼. 어버럽이 내 삶 속에서. 그래야 하나님이 정말로 이 평강을 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 것 같이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해놓고 내 마음판에 새기라 했거든요. 인자와 진리로 내게 떠나지 않게 하고. 인자가 누구예요? 인자가 아까 하아담이에요. 토지. 예수님. 인자가 진리가 에메트 이겠죠. 에메트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러니까 에메트를 계속 넣어줘야, 마음판에 새겨줘야 그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성경 66권이 두루마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부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속에서 부활도 일어나고 내 속에서 강림도 일어나고 재림도 일어나는 거예요. 밖에 찾으시면 안 된다 했어요. 제가. 자, 이것을 천사라 했어요. 천사. 자, 오늘 본문 한번 보자고요. 계시록 20장이었죠. 뭐가 계시? 요한계시록 20장. 그래,
하늘에 크고 하늘이 아까 뭐라 했어요? 하늘에 크고 하늘이 아까쯤에 셈이에요. 셈. 이게 근본의 토지. 이 셈이 거기거든요. 거기. 이게 이름이에요. 이름. 이름 모든 뭐 아브라함의 이름 속에 사라의 이름 속에 또 박영juk 집사님 이름 속에 내 이름 속에 또 이 책판 이 칠판 속에 이름 속에 그 이름이 이걸 이름이라 그래. 이름을 속 뜻을 알면은 이게 요두가 이게 베레시티 때 이게 점이에요. 점점 이 요두가 사역하다요. 사역해서 내 그릇 안에 딱 이렇게 이 이름 뜻을 집어넣는 거예요. 아까쯤에 넣으면 이것을 하늘이라고 그래. 하늘. 그러니까 본바 같이 또 하늘에 이 하늘 집사님 속에 하늘이죠. 하늘에 크고 이상한 이상이 뭐냐면 에트 이상이 오토 이게 오토를 계속 집어넣어준 거예요. 그렇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범해. 다른 이적이란 건 뭐예요? 다른 이적이란 거는 계속적으로 이 인간적인 세상, 인간적인 천연적인 인간적인 세상을 다른 이적이라고 그래. 얼마나 오늘날 교회도 이적이 많이 나잖아요. 그런 것들 다른 이적이라고 그래. 하나님 말씀과 다른 걸. 그죠? 몇 절 하시는 거야? 1절. 1절에 다른 이적이 어디 있어? 다른 이적 있잖아요. 그저 요한계시록 아이코서 어디요? 요한 20장이죠. 15절 됐네요. 네, 15절 봤네요. 다른 이적이 없네요. 그러니까 1절 보면 천사가 하늘 15절 내가 봤네요. 천사. 아까 천사 봤죠? 내가 본다는 거는 휜내라는 것이 뭐냐면 내가 범해라가 이 휜내거든요. 뭐가요? 범해. 처음에 또 범해. 내가 범해가 이제 본다는 뜻이 아닌가? 본다니까 에라거든. 에라가 이 보다예요. 보다. 보다 아니에요? 이 보다. 이 네. 보다가 이제 창세기 나오잖아요. 네. 보다. 이 내가 범해. 그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천사는 조금 전에 그거라 했죠. 네. 그죠? 무주각인 예수가 큰 세상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옵니다. 하늘은 제가 설명했고 하늘로서 내려왔다는 얘기가 이제 재림했다, 강림했다. 내가 하늘에서 이름 속에 내 하늘이 되니까 바로 그를 내 속에서 일어나니까 그게 재림이라고 그래. 그게 하늘로서 내려왔다는 게 재림이에요? 그렇지. 하늘이 이제 집사님이요. 하늘. 이게 이름 속에 있는 뜻을 알면 집사님이 하늘이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우리가 에트를 나한테 넣어주니까 이 하나님 성분이 들어가니까 내 속에 있는 그 성경 66권이 살아나는 거 이렇게. 이걸 부활이라고 그러고 이거 재림했다고 그런다니까요. 같은 얘기 다. 부활 재림. 네, 똑같은 얘기예요. 살아나니까. 네. 아버지 말씀으로 살아나니까. 그렇죠. 그게 부활이고 재림. 그러죠.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누려야지. 안 누리면 평강이 있겠냐고요. 그 그렇죠. 재림이라는 뜻은 뭐 여기서 내가 뭐 원래 그 재림이라는 뜻은 예수한테만 쓰던 단어잖아요. 예수가 재림해서 올 거라고. 예. 근데 그게 아니라 말씀을 아는 게 재림이고 천사네. 그렇죠. 에트 말씀이잖아. 에트가 이 진리한 에멘트가 부활되는 거고. 야, 이걸 재림이 넣어주는 게 되는 이게 거야. 내중에 재림하는 거지 지금 재림. 재림하다는 얘기. 재림 계속 내 속에 들어가잖아요. 내 속에 재림 이 에트를 넣어주니까 내 속에 있는 성경 66권이 내 천연적인 것을 내 혼을 계속 침략시킬 거 아니에요. 이것을 부활한다 그래요. 이걸 넣어준 것을 재림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성경 같은 얘기예요. 넣어주는 거는 재림이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하늘에서 넣어주니까 당연히 재림하죠. 재림하고 그거를 강림한다. 내려와서 이게 내려왔다 이게 내려와서가 이게라면 재림이나 내려온다는 얘기가. 말씀이 들어가니까 재림이 그렇죠. 되고. 그렇죠. 이게 이제 재림이니까 하늘로서 부활이 돼요? 예? 빨리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재림이 됐고 예. 또 재림을 하니까 부활이 부활이 되고. 됐다. 같은 얘기죠. 예. 그러니까 그건 같은 얘기죠. 그렇죠. 재림과 부활. 재림은 이제 이 에트를 내가 넣어주면은 이게 재림이고 내려온 거 이게 하늘이고. 그럼 내 속에서 성경 66권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것이 살아나잖아요. 내 속에 이 혼을 깨잖아요. 계속 혼을 끄집어내는 게 부활. 같은 얘기죠. 그러면 제가 이제 이거를 지금 들으면서 네. 그러니까는 제가 지금 맨날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라고 생각을 했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네. 그건 나한테 화양검이네요. 그렇죠. 그게 화영검이죠. 그걸 말씀으로 집사님 계속적으로 이것을 그걸 오버로 시켜서 내 거로 만들어야지 그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다 계속 겪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다 화양검이라는 그렇죠. 뜻이잖아요. 겪지 않게 그러면 지혜가 생겨요. 이거 하게 되면 말씀을 알면은 왜 지혜가 생길 수밖에 없느냐? 봐봐요.
왜 이게 고통과 이 역경이 나한테 지나갈 수밖에 없느냐 이걸 알게 되면 제가 얘기하잖아요. 계속적으로 우리는 이 욕망이 있다요. 욕망 때문에 그런가 내 욕망 모두가 당연하죠. 욕망 때문에 인간은 이게 없으면 안 돼. 없으면 굶어 죽거든. 당연하죠. 욕망, 탐심이 있단 말이야. 인간 누구에게나 이 자아가 있어. 자기 자아가. 이 자아 때문에 내가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돈을 투자하더라도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자아 때문에.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것도 그것도 내 자아예요. 내가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알고 하라는 얘기지. 내 얘기는. 자 그러면 이 욕망을 우리는 뭐예요? 이게 인간적인 거예요. 이걸 계속적으로 말씀으로 이거를 그냥 빈들에 마른 물처럼 완전히 그냥 박살내잖아요. 소멸을 시켜버리죠. 이거를 소멸을 시키잖아요. 지금 현재 하나님이 하는 일 그거예요. 화영검으로 이게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 우리는 거기가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이걸 사랑을 계속 준다면 그러면 이 사랑을 계속 내 자아를 없애는 것을 우리가 배우니까 당연히 이게 갈수록 없어지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나이 먹어서 하나하나 내려놔야 돼요. 자꾸 뭘 벌리면 안 되는 거예요. 뭐든지. 나도 그래서 요즘 내려놓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하나 뭔가 딱 일을 하려고 하면은 거기에 신경이 많이 쓰여. 말씀이 많이 내가 안 따라가죠. 아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내려놔고 어딘가는 나는 이런 뭐 회의 같은 참석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가봤자 다 쓸데없는 얘기니까. 그런 걸 하나 내려놔야 돼. 내가 자꾸 벌리려 하지 말고. 나이 먹을수록. 그걸 욕망을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건이 안 생기겠죠. 사건이 안 생기죠. 그 사건은 자기가 만든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이 말씀이 계속 들어가야 돼. 그리고 억지로 내가 이것을 내가 안 만들려고 해도 안 되는 거거든. 이 말씀이 들어서 말씀 일을 해야 돼. 말씀이 내 욕망을 죽여줘야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말씀이 죽여줘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보자고요. 자, 이걸 전제하고 보니까 이제 무적행을 보자. 무적행은 뭐냐면 이 무적행이 지옥이거든요. 이 땅이 전부가 현재 타슈아가 이게 뭐냐면 이게 예수거든요. 타슈아 이게 구란 얘기예요. 그래서 100에서 900까지는 이 세상인데 이게 예수의 시공간이에요. 시공간. 지금 현재 여기가 시공간이 예수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100에서 900은 계속적으로 우리한테 이게 환란이라고도 하고 역경 고난이라고 하고 이 세상이 이걸 예수님이 시공간을 잡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1천 나오잖아. 1천 년 동안 결박했다는 얘기는 1천이 뭐냐면 1천이 알레프거든요. 알레프. 이 1천이라는 거죠. 1천이. 이 천이 배움이에요. 배움. 이게 배움이란 얘기예요. 이게 배움. 계속적으로 그래서 사람이 969살이 최고예요. 더 이상 없어요. 이 천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 배움을 넣어주는 거예요. 나한테. 이 배움을 넣어줘야 돼. 이 천을 넣어줘야 된단 말이야. 천이 배움이니까 이 말씀을 넣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이거 여기에서 풀려 나오는 거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못 풀려 나오면은 900이니까 그걸 9천 떠돈다고 9천 떠도는 게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9천 떠도는 게 현재 9천이에요. 여기가. 이 모든 성경에 있는 것은 전부가 다 내 얘기가 돼야 된다니까. 내가 직접적으로 그거를 내 속에서 삶을 느껴야 돼. 성경을 보고 내가 그걸 느끼고 계셔야 돼. 여기가 9천이란 말이야. 9천. 9천이면 자 천을 우리가 계속 말씀을 넣어주면은 우리는 그래 14만 4천도 보세요. 14만 4천이 뭐냐면 원래 이게 1000, 한 1, 10, 100, 이 1000이 빠져버리면 144잖아요. 이 1000을 빠져버리면 이걸 다 배우면은 이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14만 4천에 144만 남는 거예요. 144. 12. 그러니까 솔로몬이 1000번째 드렸다는 얘기는 무슨 뭐 이렇게 번제 드리고 예배 드리고 그게 아니고요. 그거는 이 말씀을 배우며 1000이 배운 것을 드렸다는 얘기예요. 배운 것을 매일매일 이걸 배웠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1000번째 드렸다는 얘기가 우리가 지금 1000번째 드리고 있는 거 이 말씀을 배우고 있는 것이 이게 지금 현재 이 그럼 이게 이제 무적행 보자. 무적행 이 천을 우리가 배워 1000년. 그래서 이 천을 우리가 배워봐야 이 천이 없어져 버려야 돼. 천이 배워버리면 없어지잖아요. 우리 할 일 없어져야 되니까요. 아버지가 할 일 없어야 돼요. 안식일이 그게. 나도 할 일 없어야 되고 아버지도 할 일 없어야 되고 다 배웠는데 뭘 하겠냐고요.
근데 우리는 계속 철을 이걸 지옥이라고 그래. 이 지옥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역사가 지금 현재 지옥이에요. 이거 철을 배워가잖아요. 이 배움이 완전히 내가 마스터가 됐을 때 그때 1000년 동안 이게 나오는 이게 노임인 잠시 노임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00년 이 배움 성경 66권이 배우잖아요. 배운 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이게 겉과 속이 같은 거라거든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무적행을 한번 볼게요. 무적행 어떻게 되냐면 자, 무적행에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무적행의 열쇠와 또 무적행에 던져 잠궜다 있어요. 무적행에 지금 잠겼다 있어요. 무적행이 뭐냐면 무적행이 구체적으로 한번 보자. 무적행이 이 태음이다. 태음이 뭐냐면 이게 기품이에요. 기품이고 또 이게 지옥이라고 그러고 이거를 그럼 우리가 전부 지금 이 태움 지옥 안에 지금 성경 66권이 지금 갇혀 있어. 성경 66권 내가 성경 66권 처음부터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 기품 안에 내 기품 안에 그래 이 얘기를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연하가 배 밑창에 들어있다. 배 밑창에 있다. 그러든 아담이 깊은 잠이 들었다. 같은 얘기 이게. 이 밑에 이게. 반드시 우리는 그렇게 깊은 잠이 들고 연하가 배 밑창에 들어가야 되고 베드로가 또 3번 부인해야 되고 그게 가장 이게 무적행이에요. 그걸 무적행이라고 그래. 그 기품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품에서 이제 터져 나와야 되거든요. 터져 나오려면 어떻게 터져 나오냐는 얘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지옥에 있는데 이 무적행 속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터져 나오냐는 얘기예요. 그걸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렇죠? 무적행에 이제 터져 나와야 돼요. 이제 조금 어렵더라도 이걸 계속적으로 듣다 보면 아 이게 이렇게 스토리가 흘러가는구나. 그 의미만 알면은 다른 성경도 쉽게 풀려지는 거예요. 지금 가장 어려운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계시록 20장은 계시록은 전부 내 얘기예요.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 전까지가 전부 계시록이에요. 따지고 보면은 전부 계시록의 눈으로 다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냥 그러면 보자고요. 어디로 보시냐면 제가 태음이라 했죠. 태음. 자, 이 태음에서 이제 풀려 나와야 되는데 창세기 한번 펴보죠. 창세기 7장. 창세기 7장 10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부터 12절까지 창세기 7장 11절만 읽어보세요. 1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7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 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바로 이게 큰 기쁨에 이게 기쁨이거든요. 기쁨 이게 기쁨이 지옥이라고도 하고 무적행이라 하고 지금 현재 이게 우리 덮고 있어요. 지금 현재 덮고 있어요. 그러면 내 속에 다시 성경 66권이 하늘이 지금 들어가 있어. 하나님이 지금 들어가 있어. 하나님 이게 마음이 하나님 마음을 이게 터져 나와야 된다는 얘기 지금 현재 터져 나오고 있거든요. 현재 이게 보니까 큰 기쁨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렸어. 이게 이제 하늘이 내 안에 있으니까 이게 열렸다는 얘기 이게. 그러니까 그 날이 뭐냐? 그 날에 큰 기쁨이 열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게 열리냐는 얘기예요. 집사님 속에 있는 하나님이 지금 집사님 속에서 마음에 이제 있는데 그게 이제 터져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방주가 이제 튀어나오는 거예요. 방주 속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보자고. 그건 600세라 했어. 600세. 노아 600세라 했어. 노아. 600세가 뭐냐면요. 이제 그걸 알아야 되겠죠. 이게 600세가 600세가 이 시시예요. 시시. 창세기 6째 날. 시시가 뭐냐면 사전적으로 보면은 이게 세마포예요. 세마포는 뭐냐? 어른 행실. 계시록 19장 5절에 보면은 어른 행실이에요. 어른 행실이거든요. 그럼 시시는 하나님의 형상과 나와 똑같아지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나 같아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600은 매아들 항상 얘기는 완성이니까 이 600세 되던 날 600세라는 것도 뭐냐? 세 그다음에 뭐냐면 되던 해 2월이었어. 2월이 뭐냐? 2월이 한번 보세요. 2월이 뭐냐면
이 의미를 알아야 내 속에서 지금 이게 쌤이 터진다니까요. 이 의미를 알아야 600세 2월 그걸 알아야죠. 17일에 그게 뭐냐. 그게 이제 문제를 주는 거예요. 아, 네가 이것을 깨달았을 때 이 셈이 터지는 거예요. 그럼 셈이 터지라 해서 터지는 것이 아니라 그걸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 2월이 뭐냐면 600세는 내가 뭐라 했어요? 세마포라 했어요. 600은 너와 얘기죠. 그러면 2월이면 둘째 날에 세니거든. 세니 둘째 날에 그 창세기 1장 1절에 세니는 무한 반복이에요. 아래물 위의 물과 아래물이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이 반복한다는 얘기는 되새김질한다, 반복한다. 그 얘기는 우리가 계속 역경과 고난을 밤이 역경과 고난이거든요. 밤을 우리가 겪으면서 낮을 또 깨닫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게 날마다 죽고 또 살고 날마다 죽고 살고 그거를 계속적으로 이가 이게 역경과 고난을 계속 겪고 아래물과 위에물과 또 빛과 어둠이 계속적으로 이게 대책임질하는 대책임질. 그러니까 결국은 좀 똑같은 걸 반복하고 살잖아 인간들이 죽고 또 태어나서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똑같잖아 지금. 그렇죠. 근데 알고 그거를 해야 되는데 모르고 하니까 그게 문제라는 아니 얘기예요. 그게 되새김이라는 뜻은 반복적으로 지금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대책임질을 이제 그런 것들을 주는 것은 맞아? 바로 이거 하나 진리하고 같이 이렇게 대책임질해야 돼. 아래 거하고 위에 거 대책임질해야 된단 말이야. 아래 위에를 진리를 넣어줘야 돼. 진리를. 되새김은 그러면은 진리. 진리하고 네. 이 세상 거하고 같이 그렇죠. 돌아가야 된다. 같이 계속 수레바퀴처럼 돌아가야죠. 지금 우리가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라는 거는 지금 내가 이 세상에서 돌고 있는데 네. 같이 하나님의 세상도 같이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그렇죠. 뜻이에요. 하나님 내 마음에 있으니까 내 속에 같이 세상도 있고 하나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 세상 것을 계속적으로 쫓아내야죠. 아니 그냥 대생질이야. 쫓아내는데 네. 그 쫓아내는 게 그럼 되새김이에요? 아니 이제 내가 그전에는 세상 걸로만 살았어 천연적으로. 네. 그럼 새로운 진리가 들어가. 네. 그럼 세상 거로 살던 그런 것들이 다른 차원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다른 차원으로. 네, 근데요. 그럼 그게 이제 쫓아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가 그 얘기 2월이 이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니 그러니까 되새김을 한다는 게 네. 되새김을 한다는 게 그러면은 사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이 땅에 내려와서 네. 하늘의 아버지 그걸로만 살 수는 없잖아요. 이 아, 땅에 당연하죠. 있으니까. 당연하죠. 그럼 어차피 나도 욕망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욕망을 가지면서 아버지의 뜻을 내가 왜 욕망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 욕망을 버려야 되는 이유는 이거다. 그걸 알아가는 욕망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고 네. 그 욕망을 하늘의 뜻으로 어버럽시켜야 돼. 그거를 버려버리면 내가 죽지. 어버럽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오버렛이라는 게 어버릇이란 거는 하늘의 뜻으로 그를 이름에 그 모든 게 이름의 속의 뜻을 아는 거예요. 잠시만, 잠깐만. 나 그걸 지금 이제 오버렛이라는 게 영어죠? 어버럽 시킨다. 그렇죠. 어버럽 시킨다는 거는 같이 이렇게 바꾼다는 얘기 바꾼다. 체인지한다. 체인지. 어버럽 시킨다. 체인지. 이 하나의 것을 가지고 이걸 하나 가지고 이 펜이 있으면 이 펜을 다른 차원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걸 자 이거가 보이는 거하고 이 속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걸 어버럽이라고 그래. 그걸 같이 나한테. 그러니까 그래야 그렇게 보아지셔야 이 세상 것이 가치 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가치 아니 없이.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가 가요. 지금 내가 지금 현재 세상 살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네.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네. 뜻을 모르니까는 그냥 돈만 추구하잖아요. 자기 그렇죠. 욕망만 추구. 네. 그게 한계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내가 아버지의 뜻을 알았으면 알면 내 욕망도 있긴 하지만 네. 그게 다가 아니고 그렇지. 아버지의 뜻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거는 한계가 가치 없이 느껴지지. 가치 없이. 아니 그러니까 그런 그거는 것들이. 그거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 되새김을 한다는 그 말이 그러니까는 그 표현이 네. 그러니까 뭐냐 대적임질 그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은 돼지가 다시 씹혔는데 다시 그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개가 또 토해서 다시 토하는 거. 그거에 뭐냐 먹고. 그걸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대책임질을 율법으로 계속 먹고 계속 율법 먹고 또 토해내고 율법 먹고 토해내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 했잖아요. 그런 왜 돼지는 발굽이 갈라졌잖아요. 발굽이 갈라졌는데 대책임질 못해. 근데
발굽이 갈라졌다는 얘기는 율법을 잘 한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바리새인처럼 잘 아는 거예요. 돼지가.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으로만 알지 하늘의 말씀으로 이렇게 같이 대세금적으로 해야 돼. 같이 어버트해서 하늘의 말씀과 이걸 못해. 그래서 돼지는 하늘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돼지에게는 진주를 줘야지. 진주를 줘서 이것을 다른 차원으로 보게 해야지. 아니 그러니까 그 율법이라는 건 세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상이라 볼수 있죠. 세상이죠. 율법은. 율법은 하나님 뜻을 모르면 그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게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율법은 세상. 세상인데 근데 세상인데 이게 진짜 그러니까 그 개도 토한 걸 계속 먹는다 이제 그러면 개는 이 제사를 드릴 때 목을 꺾어버려야 돼요. 더 이상 못 먹게. 왜? 하늘의 말씀을 먹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대책임질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책임질 못 하잖아요. 돼지는. 이게 그냥 같은 의미예요. 이게 2월 계속적으로 말씀을 이가 세니까. 그 다음에 월이 뭐냐면 월이 허도시가 뭐냐면 이게 월 이게 월이에요. 월. 그래서 새 것으로 뭐란 얘기예요. 대책임질했니? 이가 대책임질했으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뜻은 알겠는데 뭘 얘기하냐면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아버지의 새 것을 같이 먹으라는 얘기. 이 세상도 살면서 그렇죠, 아버지의 그렇죠, 말씀을 그렇죠. 같이 먹으라는 네, 얘기잖아요. 당연하죠. 같이 먹으라. 그럼 네. 그렇게 같이 먹어야 되는데 그럼 나도 지금 율법으로 살고 있잖아요. 아 당연하죠. 일본 안 살면 죽으니까. 근데 계속적으로 먹어야지. 그러니까 계속 먹으면은 어느 순간에는 이게 가치 없이 느껴진다니까요. 그러니 율법을 지금 이 진리를 먹고 계신 거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 집사님이. 그러니까 이미 이 세상에 율법은 가치 없다는 걸 알았잖아요. 알았는데 근데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배우면서 율법으로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아 그렇죠. 당연히 안 살 수는 없죠. 살고 있지만은 이 말씀이 계속 들어가 줘야 된다고요. 그런데 전부 율법으로 산다니까요. 믿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잘못된 말씀을 들으니까 그러는 그러니까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지. 그렇죠, 잘못된 믿음이 없는 말씀이니까 그렇죠. 그럼 믿음이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옳은 말씀을 드리는 그 선생한테 말씀을 반드시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이 말씀이 들어가야 나의 율법이 완성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 얘기예요. 그게 허도시 새요. 그 2월이라고 그래요. 2월. 이게 600세 2월. 그러니까 네가 계속 아랫물과 위에물이 계속 한 곳으로 어버럽돼서 다시 새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600세예요. 지금 그게 무적행에서 지금 나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하늘에 터진 거. 그 다음에 그달 17일. 이것이 계속 전제가 됐을 때 그달 17일은 뭐냐면 그달 17일은요. 그 달 바로 네가 이것을 알았을 때 네가 알고 깨닫고 갈 때 17일. 그 17일이죠. 17일 보니까 뭐라 됐냐면 이게 그 2월 그달 17일이다. 그래. 이 17일이 뭐냐면 이 10이 뭐냐면 바로 창세기 1장 전체에서 빠이오메르가 10번 나오거든요. 이게 가라사대 이르시대가 10번이 나와요. 10번. 하나님이 가라사대학을 네가 이 10을 깨달았는 얘기예요. 가라사대 첫째 날 가라사대 깨달았니? 이것을 깨달았니? 이게 10이라고 그래요. 10번 나와요. 빠이오메르가 가라사대가. 그 다음에 7은 뭐냐? 네가 이 가라사대의 10번을 네가 깨달았으면 네가 이게 셰비거든요. 샤바트 이게 안식 7 깨달았으면 안식이라고 그래요. 그럼 네가 안식에 머무는 거야. 안식에 머물면은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일이 없어져야 일이.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갈수록 우리는 말씀을 알면 알 만큼 자꾸 자기 거 내려놓게 돼 있다니까요. 일을 안 벌리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걸 느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가니까 이건 17일이에요. 이게 네 안식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저갱에 있던 이 무저갱이 터진 거예요. 이 무저갱이 터져서 하늘이 샘이 터져 나오는 거 이게 노아방주 얘기예요.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에 창들이 열려. 이게 하늘 창들이 열렸다는 얘기. 이것을 알았을 때 600세와 2월 17을 알았을 때 그게 이제 창세기 1장 전체 얘기잖아 이게요. 이제 그걸 계시록에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20장을 보면은 이게 바로
무적행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그 이게 바로 무적행 열쇠. 우리가 이 열쇠, 이 말씀 열쇠, 말씀 이 진리 이걸 내가 알고 있는 이 상태가 열쇠란 말이에요. 이 열쇠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열쇠를 이 말씀을 아는 게 열쇠를 가지고 있어서 하늘로서 내려와서 우리가 하늘이니까 하늘로서 내려와서 무적행이 던져 잠그고 그렇죠. 무적행이 던져 잠겼다는 얘기는 자 이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모르는 자들은 지금 무적행이 있잖아요. 무적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무적행이 있다고 안 한다고요. 누구나 다. 이거 지옥이니까 지옥이 있다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이걸 우리는 다른 차원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잠궈버린 거예요. 못 나오는 거예요. 무적행이.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2000년 동안 그게 옛뱀이요 마귀라 했어요. 옛뱀이 마귀 사탄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바로 1000년 동안 우리 결박을 이게 이 천이라는 얘기가 우리 안에 다 있어. 결박했다는 얘기는 그냥 우리 속에 묶여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결박된 게. 그러면 여기 사탄을 한번 보자. 사탄. 이게 사탄이 뭔가 사탄이 한 군데만 찾아보자. 사탄을 한 군데 찾아보자고요. 창세기 어디로 보시냐면 사탄에서 27장 창세기 27장 사탄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 사탄 하도 많이 나오니까 사탄 27장 41절 한번 봐보세요. 27장 41절 사탄이 뭔지 사탄 이제 사탄 이거죠. 사탄 자, 이것만 한번 보고 좀 쉬었다 하자고요. 27장 41절 사탄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요. 사탄만 우리가 보고 좀 쉬었다 하자고요. 27장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운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여기서 뭐냐면 자 야곱을 미워하여 이게 사탄이 미워해요. 사탄이거든요. 야곱 그럼 당연히 에서는 누구요? 에서는 하나님 입장에서 야곱을 역경으로 모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그냥 나쁜 게 아닙니다. 역경을 모는 거예요. 성경은 에서가 역경을 몰아요? 에서가 야곱에게 동생이잖아요. 네. 야곱에게 역경으로 내보내야지. 하나님이 빈들의 마르풀로 만들듯이 똑같이 야곱을 만드는 거예요. 에서가 야곱이 아니 에서는 야곱 형이죠. 아 에서구나. 네. 그런데 야곱이 자기 아버지의 이삭의 아버지의 그냥 그 장자권을 받아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에서가 열이 받아가지고 성경에서는 열이 받아가지고 에서가 나쁜 사람으로 나오지만은 당연히 이거는 하나님이 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것은 성경을 볼 때. 그 야곱이 어디로 가요? 라반한테 교육받으러 가는 거예요. 라반 교육. 그렇죠. 라반이 흰색이죠. 흰색. 휘단 얘기예요. 여기서 교육받는 거예요. 희단 얘기. 희단 얘기는 이제 휘어? 샘 앞처럼 눈처럼 희단 얘기예요. 아, 흰색? 네, 그래서 여기 교육을 받는 거예요. 라반한테. 지금 누가 야곱이 그 7 이제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야곱이 뭐라 하냐면 본바 같이 야곱이 뭐라고 그러냐면 보자고요. 야곱이 뭐라는가? 24절 어디요? 24장? 네, 교육을 받으라고. 그러니까 야곱이 라반한테 고생 많이 하죠. 그렇죠. 7년 동안 고생하고 싹도 안 줘불잖아요. 10번의 싹을 변해서 10번. 10번 싹을 안 줬어. 10번 싹. 네. 싹을 안 줬거든요. 10번 싹을 안 줬다는 얘기는 10번의 빠이 어메르 창세기 1장 10번을 갈아타대 얘기하는 거 교육시키는 이렇게. 10번을 교육시켰다. 그렇지. 싹을 안 줬다는 얘기는. 그 야곱은 이제 서운할 거 아니에요. 서운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 교육을 받는 거 이렇게 시키는 거. 그 에서가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역할이라니까요. 미워했다는 얘기가. 에서가 라반한테 보낸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사탄이 냈기 때문에 사탄이 나쁜 게 아니죠. 결론은 우리에게 아주 안 좋게 하는 거 역경 고난을 주는 거예요. 볼 때 역경과 고난이잖아요. 7년 동안 연락 일하고 그러니까 지금 에서가 사실 에서가 잘못한 건 없잖아요. 죽 한 그릇을 야곱한테 팔았다는 거. 그러니까 잘잘못을 얘기하지 마시고. 아니 그 잘잘못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에서가 야곱을 야곱이 도망갔잖아요. 그렇죠. 결국 에서가 보낸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에서가 지금 미워했다잖아.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야곱을 죽이리라 했더니. 에서가
야곱을 결국은 라반 쪽으로 보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갈 수밖에 네. 없잖아요. 죽이려고 그러니까. 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교육받는 거지. 라반에서 교육받는 거. 라반에서 교육받는 거야. 받아서 네. 이제 10번의 싹을 안 줬다 네.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10번 쌍 바위 어메리 10번. 이제 이 가라사대 이게 가르친 거 이거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그 모세가 도망갔잖아요. 모세도 똑같이 살인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모세도 지가 살인하고 도망간 거 아니에요. 결론은. 모세도 그랬죠. 네, 그 같은 얘기예요. 이것도. 그런데 아니 근데 그게 사단이라는 게 그게 뭐가 사단이라는 이게 거죠? 미워했다는 얘기. 예서가 사단을 저 야곱을 미워하고 죽일라 했잖아요. 그렇죠. 죽일라 하니까 그게 사단이라는 얘기. 이게 사탄. 이게 사탄. 그게.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한 게 사탄이다. 그렇죠. 그 사탄이 하는 거죠. 죽이려는 것은 미워하고 그런 거는. 아, 그러니까 이거 야곱 도망가는 거죠. 아니 결론은 뭐냐? 사탄이 나쁜 게 아니죠. 이것을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야곱이 그걸로 인해서.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을 그 죽이려고 한 걸로 인해서 야곱이 도망갔잖아요. 네. 그게 사탄이라고요? 그렇죠. 사탄이죠. 사단이 하는 거죠. 그게. 사단이 했다? 사단이 하는 거지. 사단 그저 모세도 사단이 그 죽이게 했고 다 똑같은 그 얘기죠. 사단이 어떤 인명은 아니잖아요. 무슨 그렇죠. 사단이 무슨 사단의 사건을 이제 화형검을 만드는 게 사단이죠. 화형을 시키는 게 사단. 힘들고 어렵고 역경을 주는 게 사단의 역할이 그게 사단의 역할. 그럼 사단은 어떤 하나님이 운영하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존재예요? 존재가 아니고 네. 그것도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사단의 이거 역할을 하는 거에 똑같이 처음에는 그렇게 우리는 무조건 그렇게 죽여야 사건을 되니까. 만든다는 얘기잖아. 사단이 그러니까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 자 모르면서 이걸 보면은 그게 사탄이고 우리가 볼 때는 당연히 그게 이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사탄이 사랑을 아는 사람한테는 사탄이 사랑으로 변하고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게 사탄으로 변하고 모르는 사람은 그게 나쁜 거로 변하고 아는 사람은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니까 나를 위해 사는 거니까 좋은 거로 보이고. 아니 그런데 이거를 이해를 하려니까 우리가 보통 그 사단을 나쁜 천사라고 이해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나쁘게 보죠. 나쁜 천사라고 이해하고 있었잖아요. 사단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에게- 이원론을 버리는 이원론. 뭐가 대상이 있다는 걸 버려야 되는 것이 지금 현재 지사님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나가 사단 역할도 하고 천사 역할도 하는 거예요. 이 하나를. 그러니까 집사님이 하나님 에트의 눈으로 보면은 천사가 되고 에트의 눈으로 안 보고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그게 사탄이 되고. 아니 그러니까 목사님 이게 지금 이해가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해를 쉽게 해주시라는 얘기죠. 그 사단 우리가 어떻게 생각한 건 사단은 어떤 그 존재를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누구나 다 어떤 존재가 인격체든지 하나님이 되든지 간에 약간 그런 존재로 생각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사단은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명사도 아니고 뭐 추상적인 것도 대상이 아니고 아니고 그렇죠. 근데 사단이가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든다. 이제 성경을 가르쳐야 되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죠. 성경을 아니, 그러니까 알려줘야 그게 되니까. 여기서 이해를 하려니까 그러니까 이해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쉽게 얘기할게요. 자 여기 물체가 있어. 여기 매직 있죠. 매직. 이 매직이 있어. 여기 지금 현재 매직이 있으면은 자 이 매직의 이 속뜻을 알면은 그게 천사라니까. 그다음에 매직을 속뜻을 알면 천사인데 이 속뜻을 모르면 그게 사탄이요. 지금 제가 계속 속뜻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속뜻을 얘기하면 하나님의 속뜻을 얘기하면 그게 천사고 그게 좋은 것이고 하나님이고 만약에 그것을 모르면은 지혜를 막 나고 그게 사탄이고 그게 나쁜 것이죠 원래는. 그런데 그걸 거쳐야 된다니까요. 거치지만은 똑같이 예를 들어서 내가 고통을 겪었어요. 어떤 고통을 겪었는데 내가 왜 이 고통을 받고 있는지 알면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천사예요. 천사. 알면은. 근데 모르고 고통을 당해. 인간적으로만. 그럼 이것이 사탄이고 이게 원수고 이게 대적자고 이게 하나가. 근데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영도 똑같아. 영도
영으로 봐버리면은 그냥 그대로 봐버리면 그거는 큰 아주 사탄이 되고 큰 물고기인데 그것을 영 속에 있는 의미로 보면은 그게 하나님이고 사랑이고 다 성경이 여기서 전부 어떻게 보느냐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깨달아지면은 성경이 쉽게 풀려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우리 김성수 목사님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가 있거든. 보니까 내가 그걸 가만히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가 야곱이 환도뼈 부러졌어요. 환도 부러져가지고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 됐어. 이스라엘 됐거든. 이스라엘 됐는데 자 이스라엘 됐는데 야곱이 이제 예서한테 가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가죠. 건너가는데 가장 먼저 이 신라 레아의 여종 또 나엘의 여종의 여종 그 식구들이 간단 말이에요. 신라하고 또 빌라 먼저 보내. 그 다음에 이제 레아가 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제일 마지막에 가잖아요. 이게 마지막에 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은 뭐라 했냐면 저 치사한 놈이랬어요. 치사하다. 야곱은 치사하다 했어요. 왜? 다 버리고 저 살라고 말씀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가 제일 늦게 간다고 그랬어. 그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들었죠. 그건 아닌 것이에요. 그게 아니고 당연히 이 비라가 먼저 가야 되는 거예요. 비라 여종이 가야 된다는 얘기는 그 여종의 그 속에 있는 그 속뜻이 다 있단 말이에요. 다 성경은 나쁜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다 간 다음에 이걸 내가 이 모든 것을 야곱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이제 하나님 입장 나오죠. 에서가 하나님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400명을 데리고 왔어요. 군사를 죽이려고. 그런데 이 400은 항상 이 광야예요. 광야. 네가 이 말씀 다 깨달았니? 시험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 에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종을 보낸 거예요. 종 신라와 빌라를 보낸 것은 내가 이렇게 다 이 빌라와 신라 속에 있는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걸 이제 보낸 거예요. 하나하나. 그런데 이제 야곱한테는 이제 치사한 놈이라고 해버리면은 그러니까 그분이 잘못 알고 있네. 그냥 잘못 알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분이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을 내가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이게 평강이 나한테 돼야 되는데 이것을 자기의 그 사람의 눈을 봐버리면은 얼마나 힘들어요. 매일 이렇게 2시간씩 그냥 1시간 몇 분씩 그냥 오후 예배, 오전 예배, 수요 예배 그렇게 드리니 사람 견뎌나겠냐고요. 그거 누려야 되거든. 진리로. 그런데 그거를 못 누렸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그게 힘드니까. 본인은 아니라지만 우리는 그거 보이잖아. 이게 이 말씀 깨달아보면 아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아니 근데 지금 나는 이 야곱이 예. 저렇게 지금 뭐 종들을 먼저 보냈는데 네. 아니 지금 이거 이해를 못해 지금 나는. 당연히 못하죠. 못해야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왜 못해야 되냐면 이 빌라의 사건, 신라의 사건, 레아의 사건, 나엘의 사건은 이제 알아야지. 그 속에 사건 모르니까 알죠. 사건 아는데 속으로 알아야지. 속으로 알아야 되는데 속으로 모르니까 이제 이게 당연히 이해가 안 되죠. 저는 이제 이것을 속의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진리니까 좀 쉬었다 하자고 좀 쉬었다가 피곤하시니까